2000년도에 미국에서 발간된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에서 부흥의 증거들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흥에 앞서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흥도 기도 없이는 일어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내에 기도의 열정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 오려 할 때에는 교회 안에 화해와 일치 운동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사이에서 지금은 교회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며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이 오려 할 때에는 교회 안에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지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추수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회심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케 된다는 것이죠. 이 사항은 아직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는 앞에 세 가지 사항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상과 같은 주장은 한갓 탁상 공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출발 시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부흥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일반적으로는 침체의 길을 걷고 있지만 유독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한국교회 상황이 호세아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 때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하고 번영을 부과했던 그런 호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적으로는 나라가 번영하였으나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재앙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윤택하면 할수록 그들의 이기주의와 탐심은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 앞에는 패역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거의 전 통치 기간인 약 40년에 걸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시, 제로타임입니다. 영시의 선자로 불리워졌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패역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호세아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호세아서의 대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생생한 묘사가 그 가운데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세아서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형태는 없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표어를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의 우리가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보다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욥과 같은 경우이죠. 또한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저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유대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여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며 그 고통과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 뜻을 찾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런 노력이 별로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면서 우리도 고치시며 그러므로서 또한 당신도 영광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뻗치신 그 사랑의 손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강팍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오늘의 이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1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일으키시는가 하면 의로운 왕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손을 펴셨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대부분의 왕들은 의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열 지파를 차지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적어도 46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히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오벳,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 대부분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복, 진정한 부흥이 한 번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을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심판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50여 년 먼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때 이후 북이스라엘은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진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불심의 사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으며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많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마야, 오벳의 아들 예후, 아하시엘,
엘리에셀, 엘리야,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훌다, 스바냐, 예레미야, 우리야. 이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일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일했던 선지자들로서는 에스겔, 오바댜, 예레미야,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후에 일했던 선지자들 가운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비교해 볼 때 유다의 왕들은 보다도 좀 나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남아있던 유대인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70년을 지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즉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비록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또 우리를 치셨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였으므로 도로 낫게 하시며 다시금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건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요 부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축복과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요 축복이요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행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늘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입니다. 즉 부흥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 가운데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흥을 체험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교회 혹은 지역에 물붓듯 쏟아부으시는 성령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가끔씩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신약시대로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 축복의 특별한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심령이 가난하고 깊이 헌신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으로 이 부흥을 주기도 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때로 어느 교회나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 부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부흥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전체가 축복을 받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우를 살펴보면 부흥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부흥이 몇 달 동안 지속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짧은 기간 중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가
보통 때의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일어난 영적 변화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부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 지역 혹은 나라 전체가 다 영적으로 각성되고 도덕적으로 변화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때 온 나라가 다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회개의 물결이 전국 교회를 덮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 전체 혹은 한 나라 전체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 저 교회, 이 공동체, 저 공동체 등에서 연이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폭풍처럼 강한 축복을 인하여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에 이와 같은 부흥의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보통 이상의 날이요 초자연적인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초월성을 깊이 깨닫는 동시에 우리들 자신의 무가치함과 또한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절감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흥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부흥의 기간 중에는 그동안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움직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는 수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우리의 기도들이 영광스럽게 응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부흥의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열정이나 감정은 피상적이고 값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서의 감정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조작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대체로 끝까지 회심자로의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이후 계속해서 신실한 신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지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악의 물결이 교회를 이길 만큼 그렇게 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대항하여 깃발을 세우시고는 그 뒤를 이어 당신의 성령으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죄악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진정 그분의 뜻 가운데 부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사야 64장 1절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상징합니다. 영어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하는 퓨리티라는 단어와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퍼지라는 단어가 둘 다 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자신들을 정결케 해서 부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부흥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불의 도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였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은 일찍이 보았던 어느 불꽃과는 다른 불꽃이었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딸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지배되는 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긴 자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불꽃은 그들을 계속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은 그들을 변화시키되 그러나 그들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죄인을 불살하는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신자들 안에서 그 죄를 불살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꽃은 신자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 불꽃은 신자들을 소멸시키거나 그들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꽃은 신자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모습처럼 보다 아름다운 인간,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떨기나무든 그것이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고 있을 때에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물결이 과연 우리나라를 한 번 더 휩쓸까요? 부흥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이례적으로 긴박하게 부흥해야만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크나큰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축복하시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영적 갈망을 우리 가운데 증진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영적 각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의 불길을 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빚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며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사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제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이제까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략으로는 온전치 않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아버지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함께하신 주님의 손길이 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보다도 정결케 되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